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글도 있고, 감동케 하는 글도 있고, 지혜롭게 하는 글도 있고, 기술자로 키우고 지식인으로 성숙시키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죽은 영을 살리고 하늘에 능력 있는 소식을 전하는 영혼의 양식은 참으로 희귀한 세대에 저희가 살면서, 그래도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목양의 가족들을 살리며 위로되게 하며 복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테러와 전쟁과 재해와 분쟁의 소식을 들 속에서 들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때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소홀히 듣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경기고등학교를 몇 달 다니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수재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는 줄곧 1등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고 문민정부 시절에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콩팥이 상하여서 이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재적인 능력도 천재적인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이름도 아들의 병 앞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신의 콩팥을 잘라서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지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명지대학교 총장 정근모 박사 얘기입니다. 자신의 콩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서라도 아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자녀를 소생시킬 수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면 자신의 콩팥이라도 자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 어버이들은 이 자식에게 복을 이어가는 인생의 행복과 과제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게 복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행복과 과제를 모르는 이 시대의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금의 우리 민족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국가가 저출산 내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이 추세대로 가면 금세기 말에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도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교회 성장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동 성장입니다. 이쪽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사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불신자가 회심해서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산에 의한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어버이의 신앙을 이어서 신앙이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출산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친다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말로 성경적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 못하면 악이라도 좀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달아놓은 교회도 있다 그래요. 표를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그렇게 장려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올바른 가치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소생이 없어서 비관하고 낙심하던 가운데 부인도 모르게 다른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대를 잇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일로 장로직을 면직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육신의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신앙의 계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그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이고 어머니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인데 그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내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나에게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대적인 갈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뭐 고난에도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는데 사랑에도 원칙이 있고 행복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또 평화에도 원칙이 있고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도 삶의 원칙이 있지 않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가훈이라고 가정에 가보면 가훈을 이렇게 큰 액자 속에 넣어서 잘 보이는 가정의 한복판에다 걸어놓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가정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잖아요. 도리어 여러분, 좋은 일보다도 웃는 날보다도 슬퍼하는 날이 더 많고 또 기뻐하는 날보다도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이 와요. 인생 80을 산다고 하면 고난의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 살면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와도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실 속에 자라는 꽃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자일수록 또 큰 사명을 맡기는 사람일수록 큰 고난과 큰 시련을 보내가지고 그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달콤한 축복만 주시지 않고 쓰디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오늘 30절 가운데 33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욕을 받고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값진 음식물과 같아가지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 고난을 소화만 잘 시키면 우리 인생길에 영양소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고난을 소화하지 못하면요, 음식을 먹고 체한 것 같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체할 때도 있잖아요. 체한 것 같아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에 따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명심해 두고 여러분 인생 어디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잘 소화하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급하게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뇌출혈로 12시간을 수술을 받고 결국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48년생인데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정말 건강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더라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생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느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 화려하게 산다고, 나는 뭐 걱정 근심이 없다고, 그런 사람도 만나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강하게 다가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경미하게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한 법칙이 뭐냐 하면 첫째는 감당 못할 고난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에게 쌀 한 가마니 어깨에 짊어지우겠습니까? 이와 같이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지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을 결코 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원칙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 당할 때에는 우리가 그때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이제 끝이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났구나, 아이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하고 나면. 그러나 오늘 이 원칙, 감당 못할 고난은 없다는 원칙, 여러분 이 원칙만 알면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공연히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먼 훗날 이제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한 뒤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때 가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이 세상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 의문이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픈 매를 때릴 때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뜹니까?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왜 매를 뜹니까? 잘못을 깨달으라고, 나쁜 버릇을 고치라고, 교마를 꺾으라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부모가 매를 자녀에게 들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분명히 우리 육성을 깨뜨려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에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법이 많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우리의 육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아성이 깨어지고 교만이 녹아져 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전쟁도 많고 고난도 많은 민족이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탄생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왜 나로 하여금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지만 알 수 없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잘한 얘기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간 감옥 생활할 때 어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막말로 얘기하면 지지리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요셉의 고난당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고난받을 때 낙심하거나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어떤 놈에게는 좀 가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어떤 놈에는 굵은 몽둥이로 때립니다.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로 맷돌질을 해야 굵은 껍질이 벗겨지듯이 극심한 고통으로 곡식 알맹이는 부서지지 않을 만큼
연자 방아로 곡식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 속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후에 있다는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익이 없는 고난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그렇게 우리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질병을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7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할 때 받는 은혜보다도요,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고난의 원칙을 알면 의심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잠시도 잊음 없음 같이 나도 너를 잊을 수 없다. 혹 육신의 엄마는 그 자식을 잊을 때가 있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독교인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에, 너희가 살아온 과거의 발자국을 보아라. 그러니까 발자국이 쭉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보여주셨는데 내내 두 사람이 걸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왜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날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시큰 잘 오다가 왜 그 어려움 당할 때 떠나셨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독교인을 보고 하는 말이,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단다. 할렐루야.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니까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요, 아이들이 제대로 잘 놀고 잘 놀 때는 멀리서 봅니다. 별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지만은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가 오면 얼른 부모가 가서 부모의 손길로 그를 위험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몸부림칠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고난의 원칙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일생 동안 걸어갈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